오늘도 저희들에게 샬롬의 안식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안에 진정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샬롬의 평강과 안식이 이 주일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또한 자기 몸을 영의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는데,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관계로 가야만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어제까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로 여러분 어제 오후까지는 아주 무더운 날씨로 사람들이 막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무더운 날씨였는데, 근데 그래요. 따뜻한 여름 날씨가 원래 맞는 거죠. 따뜻한 여름 날씨가 그 계절에 맞게끔 날씨는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햇볕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찡그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비타민 D를 아주 풍족하게 우리에게 내려줬는데, 그거를 받아 쬐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고 그것이 덥다고 짜증낸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사실상 비타민 D는요 우리의 면역성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암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여름에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줘야지만이 우리 몸이 면역성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짜증 대신에 감사, 더워도 짜증 대신에 감사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또 이렇게 비가 쏟아져서 비가 계속 내려서 또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농부들의 근심인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근심했는데 이렇게 농부들의 근심 또 우리의 근심도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쁘기 한량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또 말씀까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배의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예배를 금한다고. 여러분은 예배를 금하면 더 좋은가요? 여러분, 예배를 금한다고 할 때 슬퍼할 수 있고 정말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벌칙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다른 데는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금하면 안 가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복함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문이나 목자의 음성이나 양의 울이나 이름이나 이런 키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가장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문, 목자의 음성, 양의 울이, 이름.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자녀가 되지 않는 우리는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그 자녀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주님에 대한 의심이 풀어질 때 만지심이 있다. 심심인데요. 의심이 풀어질 때 만지신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에 대해 뭔가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경험했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한 적이 혹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지심이 필요했습니다. 믿었지만은 만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의 만지심이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만지심이 임할 때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도마를 만지실 때 탄성이 쏟아져 나왔어요. 28절에 보니까 20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도마의 마음을 인쳐주실 때 도마에게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도마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는데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못 박힌 못자국을 봐야지만이, 옆구리에 참자국을 내가 만져봐야지만이 믿겠노라고. 왜? 나는 못 박힌 것을 보았고 창에 찔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어야지만 난 주님으로 믿겠다. 이랬던 도마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지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책으로 읽는 것입니다. 글로 읽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늘 갈급하고 무엇인가 더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도마처럼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커집니다. 희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벼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죠?
믿음이 무거우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의심이 무거우면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 버려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올라오는 의심을 잠재워야 합니다. 의심이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교제를 통하여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대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제가 계속되면서 그 사람이 믿어지고 그 사람의 진실성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한 번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한두 번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 식사 때도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걸을 때도 보이지 않는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도 같이 동승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와야 돼. 그 느낌이 안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도마처럼 예수님이 옆에 앉은 흔적들이 있어야지만이 믿겠노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 이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고 감동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감동으로만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 이렇게 불러내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실이 보인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제 주님은 스스럼없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 때도 믿음의 어린아이 시절 때도 주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을 담을 수 없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게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을 수 없고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가 어떻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듣고 대답을 해주는 게 소통입니다. 주님이 한 말씀 하면 듣고 또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하고 얘기를 드리고 이게 소통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만 늘 얘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지. 일방적인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쌍방으로 오고 갈 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긴밀한 소통이 있기를 예수 때문에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의 이기심으로 부인할 때도 나를 만져주셨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가득 차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만나주셨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과의 계속 대화가 베드로에게 이어지는 건데 베드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그 복음 사역의 끝을 종식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지금 오늘 만나주신 그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나를 부인했지만 나이를 부인하고 떠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갈 길로 떠나갔어요. 근데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양을 치고 먹이라고 이렇게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와 저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홀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두렵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회복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줄 알았다면 그가 떠났겠어요? 떠나지 않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하니까 떠난다고 하는 그런 막 영화의 제목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변명인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의 상처를 느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도마가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답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자녀만이 친밀한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 하는 것, 또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기심 속에 들어있는 교만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정확히 우리가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라 그냥 대충 아우트라인 뭉뚱뭉뚱거려서 여러분들이 알지 않기를 바라요. 더 섬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진리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지식이 있을 때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지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를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여러분이 주님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문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건 뭡니까? 바깥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바깥에 사람을 볼 수 있는 볼록 렌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식한 다음에 문을 오픈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니면 초인종을 누르는데 모르는 분이야. 문을 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데도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를 알지 못합니다. 양과 목자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삶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욕심의 무게 때문에 이 삶의 무게가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하자. 티베트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충분히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다. 충분히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가졌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더 가지려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수록 점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닷물을 안 마셔본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물도 많이 마셔봤어요. 아주 갈증이 날 때 물은 떨어져 배에서 모두 가도 못하잖아. 집으로 가려면 1시간 2시간 이상은 가야 되고 참을 길이 없어서 바닷물을 살짝 마셔볼까, 한 모금만 마셔볼까, 바닷물을 떠서 한 모금만 마셔볼까.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닷사람들은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지. 모르는 사람은 마실 수도 있어요.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갈증을 느껴? 그냥 조금 짤뿐이지. 여러분 조금 짤뿐이지 갈증은 해소되지 않겠냐? 소금도 먹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더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다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긴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기심 때문에 생긴 거라서 잘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질 때, 그 독재 정권이었죠. 대통령 부인 이멜다라는 그 대통령 부인의 구두가 3,000컬레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 많은 구두를 다 신어보기는 했을까요? 이멜다는 구두가 아닌 욕심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속에 비설물이 가득한 사람은 속이 거북하고 병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은 부패에 결국 좋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 부대 안에 음식을 넣으면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듯이 욕심의 삶을 던지면 삶이 매몰되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손에 쥔 것, 과연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망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원숭이 얘기 들으셨죠? 인도 원숭이. 제가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탐욕을 설교할 때 내가 여러 번 자주 출연했던 이 원숭이, 내 설교의 도구예요. 목숨과 바꾸잖아요. 목숨과.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원숭이 잡는 법 하면은 딱 떠요. 그런 견과류 같은 거, 고소한 땅콩, 이런 견과류 냄새가 솔솔 나는 거, 금방 맡아도 고소한 냄새 나는 그런 땅콩 같은 거를 이렇게. 근데 얘가 하나만 집어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겨우겨우 들어가게끔 호리병처럼 작게 만들어. 그 밑에는 크게 만들어. 그래서 큰 항아리를 놔. 이놈을 들고 도망을 갈 수, 나무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로 올라갈 수 없어. 항아리를 들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는 원숭이 생각이 거기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딱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금자루가 한 5부대가 있다고 해보죠. 금자루가. 그럼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게 다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거야? 다 가져갈
당신이 이거 다 가져가시오.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오. 다 가져가요. 몸이 부서지도록 어깨에 미고 목에 걸고 등에 업고 머리에 이고 끌고 해서라도 가져가요.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의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져가. 12대도 가져갈 겁니다. 10자루도. 욕심의 성분이 있어요. 그 욕심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이기심, 탐욕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씨앗이야, 씨앗. 물만 주면 나타나요. 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눈에 보이면 욕심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며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료의 공급자이며 제조자이며 이 땅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풀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형통이나 은혜나 평강이나 복이나 이런 하나님은 재료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이런 형통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극히 찾아서 헤매는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이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행복과 사랑과 믿음과 형통과 은혜와 축복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뛰어다녔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재료의 공급자예요.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어요. 불완전한 것을 만듭니다. 사랑을 만들어도 믿음을 만들어도 소망을 만들어도 주님 없는 소망, 주님 없는 사랑, 주님 없는 믿음은요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에게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제조국을 알았다면 공급자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려서 어떤 목자를 만나는 어떤 다른 목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라는 건 이상한 거죠. 다른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엉뚱한 데서. 매일의 삶에서 불평을 제하고 감사합시다. 네.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보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정말로 그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모르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게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플라톤은 인생을 삼각형에 비유했습니다. 삼각형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집니다. 따라서 위를 향해 가려면 더 중요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사라질 세상을 향해 욕심을 버리고 무거운 금은 부활을 향한 탐욕을 버리고 가볍게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짐을 5부대나 짊어지고 좁은 통로를 어떻게 가겠어요? 결국은 걸려가지고 자기도 못 가고 이 금덩어리도 금자루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잘라낸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좀 잘라냅시다 하고 잘라냈더니 결국 천국을 건너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 십자가가 짧아서 건너가지를 못했다는 그 예화도 있는데요. 재밌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훌훌 털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겉에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겉에 있는 건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거나 입고 있거나 메고 있는 것은 다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온전한 것입니다.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 들고 있고
이 부속물들은 다 버려져야 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져야 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져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이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사귐이 있습니까? 제자도의 한 가지 증표는 주님과의 친밀한 연결, 곧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없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이 하는 어떤 일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를 아는 지식을 더해가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장성해 가야 된다. 알아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정 그의 양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창문으로 블록렌즈로 바깥에 사람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아빠나 엄마는. 아빠가 바깥에서 누구야 그렇게 불렀는데 누구세요? 이름을 대세요? 얼굴 한번 보이세요? 그런 자녀가 과연 있을까요? 나다 그렇게 말만 하면, 이 두 마디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자녀는 아빠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의 양이에요. 그의 자녀가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다른 자녀죠. 안 그래요? 아빠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녀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죠. 옆집 자녀죠.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 때문이 아니면 너무나 슬퍼서 주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슬픔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나 슬픔이 가득하면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슬픔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주님을 지금 만났어요. 20장 15절. 근데 동산직이 그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 시체를 치웠다면 내게 알려주소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교리를 다 알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의 지식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보다 앞서면 그 사람의 영혼은 위험합니다. 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교리라는 것은 그녀의 신발 밑에 있는 풀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조롱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로부터 7 귀신을 쫓아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베푸신 축복마저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서신 걸 보는 그분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를 직접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었다. 슬픔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인지 생활의 슬픔이든지 무엇이든지 슬픔이 오면은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쁠 때 주님의 얼굴은 환하게 비춰질 것이며 주님이 앞에 계실 때 아주 선명하게 주님을 알아볼 것이며 주님이 하는 소리를 금방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기쁠 때는 어떤 것도 기뻐요. 근데 마음이 슬플 때는 모든 것이 다 슬퍼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 오고 우중충해 보이는 것입니다. 비 오고 감사해야 되는데 비 오고 우중충해. 메르스가 다 떠나가는 그 비가 쏟아졌는데도 우중충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햇빛이 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랬듯 마리아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양이 알아듣느냐 못하느냐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당신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이 바로 그녀에게 말씀하시던 과거의 그 예수님인 줄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랍비어 선생님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으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가져갔으면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고 한마디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 양이 금방 반응하잖아요. 슬픔이 가려가지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슬픔이 가려서 너무도 그 슬픔 때문에 슬픔이 깊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 우리 주님이시구나, 선생님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 슬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내 길을 막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내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양과의 목자의 내용에서 목자는 매일 당신의 양을 불러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불러 나와야 하며 한시도 빠짐없이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한쪽으로 안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통은 양방향으로 통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주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소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삶의 무게가 소통에 장애가 된다면 삶의 무게를 버리십시오. 이기심과 욕심, 탐심이 소통에 장애가 된다면 그 탐심의 무게를 버리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삼각형에 비유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무거운 것을 벗어내야지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좁은 면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가방에다 들고 메고 입고 갈 수 없다는 것. 이 부속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홀가분하게 낮은 무게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이 부속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길을 멈추게 하고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눌려서 가지 못하게 자꾸 쉬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더 얹어줘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무거운 짐을 얹어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하자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걸 더 만들어 놓고 가자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언제 교제하고 언제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언제 먹을 걸 또 만들어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기가 뭡니까? 특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옮아 있는 것이 뭐냐? 달고 다니는 것은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해야 먹고 삽니다. 저렇게 떼야지, 밤낮으로 떼야지만이 먹고 삽니다. 이게 입에 달려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욕심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통,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기가 있다면 뚫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그 음성을 통하여 교제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한다고 일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거운 짐의 해답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가부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야 돼요. 그 마치는 그날까지 자기 사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꺼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료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료를 여러분 안에 행복의 재료를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 제목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재료로 형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는 순간 불평과 불순종이 올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밝게 될 것입니다. 화창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감사로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고통의 무게, 짐의 무게, 욕심의 무게, 탐욕의 무게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찾는데 너무 버거웠고 욕심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기가 막혀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일일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나를 초청하고 불러냈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제 목사의 음성을 기억해서 오직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소망과 비전의 재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비전을 향해 또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